시작. 나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표 읊조리자 누리자 전하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자, 오늘 넘겨주십시오.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창으로 본 설 명절의 영성. 말씀의 창으로 본 설 명절의 영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매일 모은 꽃을 가져다가 손에 약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별거하더라. 아멘. 자, 시편 133편 1절 2절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에서 내림같이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흔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설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 민족의 명절인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이 1896년에 1월 1일 날 고종 황제가 이 설을 태양력으로 바꿔버리면서 이 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명절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90년 동안에 이 설은 일제 강점기에서 그리고 또 독재자들의 손에 의해서 굉장히 순환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약 90여 년 동안을. 이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심지어는 이 설 명절이 농어민의 날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기억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민속의 날 이렇게 또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민속의 날. 조금씩 기억이 이제 되돌아오십니까? 또 한 번은 조상의 날로 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1989년 2월 1일 날 드디어 우리 설이 제 이름을 찾고 공휴일로서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29년 만에 되찾은 것이고 29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그렇죠.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니고 한 세 번째 정도 돼요. 먹는 거.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 설에 여러분 풍경들 보면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또 어떤 고생을 했든지 간에 가족들이 다 양손에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이고지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 고생을 해가면서 집으로 귀성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모습. 저는 이 두 번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설에 맞으면은 지금까지는 좀 지저분했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살았더라도 설에만큼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꼭 목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세월이 지났지만 목욕탕이 아주 버글버글해요. 이발소도 그날따라 막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서로 야, 너 왜 이렇게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추접하냐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네 꼴이 대체 뭐냐 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다 덮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부끄럼 없이 형제에게 등을 내미는 것입니다. 가족이 손잡고 가서 다 등을 푹푹 밀어주는 거죠. 뭐 고무처럼 툭툭 떨어지죠. 부끄럼 없이. 그리고 씻어주는 거예요. 비누칠로 등을 밀어주고 팔을 밀어주고 이렇게 씻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나는 설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세 번째 모습은 아까 얘기했었던 먹는 거. 설은 뭐니 해도 먹는 것이에요. 풍요롭잖아요. 먹는 거. 그때까지는 잘 못 먹었지만 설만큼은 정말 하얀 쌀, 그렇게 아꼈던 그 하얀 쌀 퍼서 가루를 뽑고 떡을 만들고, 그렇죠? 고기를 잡고 그렇습니다. 온갖 귀한 것들이 아주 푸짐합니다. 그게 설의 모습입니다. 마당에다가 솥을 걸고 거기다가 부모님들은 오랜만에 온 자식들 먹이고 함께 먹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전도 지지고, 우리 집에는 붓구미라는 걸 했어요. 붓구미 아십니까? 딱 얼마나 그 다음에 시루를 얹어서 떡도 만들고, 그리고 온갖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과일도 마음껏 먹어보고 풍요로운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설의 모습이 뭔가요? 네, 그것은 온 가족이 다 깨끗하고 이쁘게 설빔을 입고 한 자리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그리고 형제, 가족, 친지 간에 돌아가면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날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설입니다. 저는 어제가 설이었는데 설을 맞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 방금 읽었었던 이 15장, 이 말씀, 탕자가 귀환했었던 이 탕자의 귀환의 말씀을 창으로, 말씀의 안경으로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한. 따라서 합시다. 귀한과 회복의 영성. 귀한은 돌아온단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온단 말일까요? 우리 민종이가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원래 있었던 자리, 본디 있었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영원히 머물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어느 지방,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만부여대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의 가장 큰 영성이 뭐예요? 돌아옴이에요. 돌아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디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는 그 뜰이에요. 이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미리 보고 맛보는 명절이라고 하는, 꼭 설뿐만 아닙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더 좁혀진다면 뭐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잃었던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되고 한 가족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 장소가 교회예요. 더 좁히면 뭘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사실은 진정한 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각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성공했든 아니면 취업에 실패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돈을 다 까먹고 남루한 모습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어쩐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아버지,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설이고 주일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설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설에 막 집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뭐 부끄럽고 내 처지가 부끄럽고. 아닙니다. 귀찮고 그 먼 곳을 내가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가야 돼? 교통사고 사망률이 뭐 확 오른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가면 똑같은 소리 할 텐데, 야, 너 언제 시집 가냐? 뭐 이런 얘기. 야, 너 언제나 취직 하냐? 언제나 돈 벌어갖고 내 용돈 줄래? 뭐 이런 잔소리 듣기 귀찮아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귀찮다고 안 가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 요즘에는 풍습이 바뀌어가지고 명절날 막 외국으로 떠나고 다른 데로 떠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관습에도 성경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온당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이라도 그때라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나의 근본을 생각하고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하도 자식들이 안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부모님이 거꾸로 자식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역귀성이라고 합니다. 역귀성. 이 역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거나 돌아갈 길을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전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설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영성이 뭐냐? 귀환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명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일,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은 뭐냐? 두 번째 영성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와 씻음의 영성. 두 번째, 내가 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었죠? 목욕탕 얘기했었잖아요. 설 세기 위해서 그때만큼이라도 깨끗하게 서로 씻어주고 덮어주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다짐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머리를 자르고 그동안에
지저분한 옷 다 벗어버리고 솔빔으로 깨끗하게 입고 부모 앞에 서서 세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설입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식다운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와, 사람 됐네, 아이고 이제 너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네, 그것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뜨거운 사랑은 용광로처럼 모든 죄를 다, 죄의 사실을 녹여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녹여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예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이 되면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주섬주섬 막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은 내가 요즘에 이렇게 잘 나갑니다, 내가 돈 좀 벌었습니다, 내가 좀 힘 좀 씁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식 노릇 못했었고, 그동안에 형제로서의 정말 사명 감당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바라는 진정한 선물이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 홍삼 세트 아니에요. 홍삼 세트 아니에요.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에요. 동생들은 그걸 일단은 좋아하겠지만 뭐겠습니까? 돌아옴 자체예요. 돌아옴 자체. 돌아옴 자체.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이 가장 행복했었고, 아버지 앞이 가장 내가 있어야 될 자림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순수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 손발로 와서, 맨발로 와서 나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다면 백날 설세로 와봐야 내가 출세했다고 와서 돈 세서 조카들에게 세뱃돈 뿌리고 아버지에게 돈 뭉치 준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에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회개와 씻음의 영성이, 그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떻든지 간에 다 덮어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내리신 줄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내가 불려도 시원찮은데, 받아만 줘도 감지덕진데, 황송한데 가당치 않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의로 옷 입히는 거예요. 다 가둬버립니다. 아니야, 이 아들은 아니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돼.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는 새 신을 신기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새롭게 다른 사람 앞에서 구겨진 내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딴소리 하지 마.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이 대로 다치 찾은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설 명절에 찾아야 될 우리의 은혜요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와 씻음의 은혜,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처음에는 깨끗하죠. 신권, 사람들이 신권을 좋아합니다. 그죠? 똑같은 10,000원을 주는데도 신권을 10,000원을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돈 지져지고 구겨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세상 세파에 구겨지고 때묻고 어렵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얘는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 나라를 향송하고 내 나라를 물려줄 나의 거룩한 상속자야.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설 명절의 명성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풍성함과 배부름의 영성. 아까 얘기했었죠. 은표가 얘기했나요? 서로 뭐니 해도 풍성해요. 음식이 아주 넘칩니다. 먹을거리가 아주 충만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짠돌이로 애껴두었었던 그 어머니가 그때는 밥을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밥을 해도 꽁보리밥하고 거기다가 흰쌀은 한가운데다가 조금만 올려놔요. 이화수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것을 살살 해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만 퍼주고 나머지는 다 섞어버려요. 쌀밥을 구경하려면 할아버지가 남겨야 합니다. 근데 꼭 남겨요. 손자인 저에게 줍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어때요? 다 아낌없이 내놔서 다 빻습니다. 아까 같이 장만합니다. 설 장만합니다. 먹을 것을 풍성히 내놓습니다. 과일을 준비합니다. 탕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7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는 품꾼일지라도 뭐라고요? 풍성하게 배부른데, 풍성하게 배부를 것인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거늘 그랬잖아요. 그의 믿음과 그의 애측대로 아버지 집 그날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누구나 굶주리는 자가 없습니다. 서로 기쁘게 권합니다. 권커니 먹거니 그렇습니다. 더 먹으라고, 그냥 더 먹으라고 바쁩니다. 먹었는데도 그냥 또 먹으라고 또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멘. 참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일날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되어서 그날만큼은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했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 깨끗하고 저 거룩한 사람들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 때묻고 허물 있고 죄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보혈로 씻김 받고, 그리고 서로 가진 것들로 기쁨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권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함과 배부름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축복의 영성. 여러분, 설날의 꽃이 뭘까요? 설날의 꽃. 설날의 꽃. 먹고 마는 것이 설날입니까? 설날은 먹고 마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게 설빔을 차려입고, 그리고 세배를 하고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거예요. 세배를 절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절은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임금한테만 해요. 임금한테, 임금님 앞에만.
이게 공수래, 큰 검수래. 큰절이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합니다. 부모에게. 아무나 큰절 아니에요. 막 결혼할 때 막 큰절은 하는, 큰절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절은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합니다. 임금에게만 합니다. 그것도 문턱 밖에서 합니다. 문턱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외인들은 다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합니까? 또 부자가 또 하나 있어요. 지아비부, 즉 남편과 아내에게 결혼하면서 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합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예요. 하나님 앞에 이 큰절이 뭐예요? 워십, 나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의 사랑, 나의 고마운 것, 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상속자, 대행자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예배는, 다른 종교들도 다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들이 다 드림이에요. 드림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게 뭐냐? 드림과 내림이 서로 상호 교통하고 상호 화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평준 전도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받고 알았어 가, 그러는 분이 아니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덕담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그걸 축도라고 합니다. 베네딕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설날의 모습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날의 아버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아까 같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날에는 꼭 눌러놨고 무슨 얘기예요? 덕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덕담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누구라고? 너는 바로 내 아들이야. 진짜 내 아들이야. 피로 값주고 산 내 딸이야. 너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때로는 실패했더라도 괜찮아,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을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설에 세뱃돈을 주지만 돈이 귀한 그 시절에는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꼭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과일을 줬습니다. 이만한 사과 배를 막 통째로 줬을까요? 아니요. 뭘 줬을까요? 밤, 대추, 감. 그것은 배고픔을 채우라고, 먹으라고, 배부르라고 주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뭘까요? 마음을 채우고 심령을 채우라고 주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얘기해요. 홍일식 고려대학교 예당 총장의 얘기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식물이에요. 묘한 과실이에요. 파보면 제일 처음에 싹이 났었던 밑밤이 그 뿌리에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밤나무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은 뭘 상징하냐면 피와 혈통을 상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만들 때도 아무 나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향내 난다고 향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밤나무로 만드는 거, 밤나무로.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지금은 비록 남노하고 지금은 남 보기에 그럴싸하지 않지만 네가 바로 나의 피야, 나의 혈통이야, 내 아들,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준다고요? 대추를 줍니다. 대추. 대추 별로 맛도 없는데 맛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대추. 대추도 또한 특별한 특성을 가진 과일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일이에요. 대추는 꽃을 보면 그 해의 수확을 짐작해요. 꽃을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말아요. 이게 대추예요. 그래서 대추는
어디든지 풍요와 번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명령대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천국의 대리자들, 대행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통이에요? 다산의 전통이에요. 다산의 전통이에요. 이 정부가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가 대통령께 한번 건의를, 표창 건의를 하려고 해요. 이 정부에서는 준다고 해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세 사람은 낳아야 돼요. 세 사람은. 정말입니다. 그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균이거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이루어낸 이 나라가 나중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혈통, 네가 바로 그 혈통, 그것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감입니다. 감. 감이에요. 감은 성장 한계선이 있어가지고 저 북쪽에는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저 북녘에서까지도 감이 없으니까 꽃감을 비싼 값에 사다가 꼭 그때 나눠 먹고 이렇게 차례상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감이 무슨 상징할까요? 감이 대체 뭘까요? 감은 독특해요. 여러분, 크고 풍성하고 맛있는 장두감이나 파시감을 잘 익혔다가 땅을 폭 파고 잘 묻어두십시오. 그러면은 새봄에 싹이 나겠죠. 그걸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위해서 키우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히겠죠.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이렇게 큰 걸 심었으니까 이렇게 큰 게 맺힐까요? No, 아닙니다. 감은 아무리 큰 것을 심어도 심어본 분만 알아요. 요만한 쥐염열매 같은 조그마한 똘감이 돼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이렇게 큰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 감나무 가서 사보십시오. 반드시 적지만 접을 붙여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뭘 상징할까요? 교육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낫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만이 그 구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내가 열심히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담론하고 그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그 사명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것을 부여잡는 것이 우리의 만남이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나는 날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것들을 먹고 나누면서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 돼서 즐기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설날 그동안에 꼭 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 하늘을 향해서 연을 날리는 거예요. 연을. 왜 그날 연을 날릴까요? 아무 때 딴 때로도 날려도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우리의 꿈이 있는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신 영혼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연을 날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연을 날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25절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풍악과 춤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그것이 밖에 나갔던 형이 밖에서도 들을 만큼 집에 담을 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내 새끼, 다시 돌아온 내 아들, 내 딸을 서로 얼싸안고 하나 되어서 춤추고 24절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것이 설날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영성이요 희락과 평화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날만큼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와서 똑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저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었던 그 소망의 연을 날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왔다가 없지 그냥 왔다가 그저 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축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이런 모습들을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33편의 고백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백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쭉 나오다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어찌 복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냐고요. 복을 명하셨더니 어떤 복을 내리셨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한기 가족 모두가 또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명절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우리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는 축제의 삶, 명절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